저희 열왕기서를 저희들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19장을 이제 묶어서 엘리야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이제 그 전투 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아합을 섬기는 신하인데 이 신하의 어떤 삶, 그 방식을 우리가 그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바댜의 안경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갈멜산입니다. 이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런 모습이고 요 위에 이렇게 하얀 건물이 이 엘리야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를 가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이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를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엘리야 이런 동상이 있고요. 또 이 교회 이제 전경인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벽 양 옆에 보이세요? 글씨가 생겨진 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을 열왕기 상 말씀을 이렇게 아랍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있는 요 모습을 이렇게 양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와 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저희가 17장까지 본 내용이 뭐냐면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유발하는 거죠. 이제 가뭄이 3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과 해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코로나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질문할 수 있죠.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지금의 환란과 고통,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질문들을 또 그 원인을 찾고 또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볼 본문에도 이런 가뭄이라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무엇을 질문하고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라는 걸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질문 자체가 또 해결하는 그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세계관을 대변하는 거죠. 누가 비를 내릴 것인가? 누가 지금 이 가뭄을 주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와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찾는 게 달라요. 찾는 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엘리야를 찾을 것인가? 이제 이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이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대결이기도 한 거예요. 갈멜산에 일어나는 대결이.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주요 인물이 제가 보기엔 3명 정도 되는데 일단은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아까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했지만 아합과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아합은 철저하게 다신론에 근거한 바알의 나라, 바알의 세계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조되고 또 대결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요. 또 오늘 또 새롭게 제가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함께 또 생각해 보고 싶은 인물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합의 신하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바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데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는
철저하게 아합과 대치함으로써 대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해내요. 오베아다는 누구냐면 아합의 세계관 속에 사는데 아합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엘리야라기보다는 오베아다에 가까운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아합도 섬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엘리야도 섬겨요.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사람이 오베아다거든요. 그래서 오베아다가 나중에 우리 본문을 보겠지만 아합의 통치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이 둘의 관점을 한번 보면 좋을 거고, 나중에 나누실 때도 나는 어떤 방식의 어떤 신앙의 또 삶의 방식 또 양식을 가졌는가, 이걸 한번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8장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18장인데, 자, 저희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독 형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좀 뭐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대충 보는 것보다 한 절 한 절을 좀 체크하면서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강독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 17장까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이방 땅 바알의 한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예언한 대로 3년 동안의 기근과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상한 게 뭐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뭄과 비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뜻이 있는 거죠. 뭘까요? 지금 만약 비를 내리면 뭐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비를 내리면 그냥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바알이 그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그가 비를 내렸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들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것처럼 그런 대결의 형식,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누가 비를 다스리냐, 이거를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 이방인들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온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내도록,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도록 그를 부르신 거죠.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뭐 이제 가뭄이 심한 거죠. 아합이, 자, 오늘 제가 또 새롭게 또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볼 재평가될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아다를 불렀으니, 자, 이름부터가 심오해요. 이름부터가, 오베아다라는 선지자도 있죠. 이름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합의 신하예요. 이거 자체가 역설적이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합의 신하예요. 그 왕궁 맡은 자니까 뭐 내무부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베아다는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악독한 여인네죠. 이 여인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오베아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이 18장에 기록되었을까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엘리야와 같이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대립하고 대치하여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관통하고 뭐 이렇게 꿰뚫어 나가는 그런 전투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결하여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할 때 그렇게 대치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또 어떤 역사도 있냐면 그 내부에서 그 악한 통치 아래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베아다예요. 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들키면 거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바치 거의 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5절 아합이 오베아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아합과 오베아다를 여러분 비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베아다는 그 생명을 걸고 누구를 지키려고 하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를 지키려고 해요. 선지자를 지켜내고.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담지자들을 지켜내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근을 그걸로 자기 사명은 그거라고 생각한 거죠. 기근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자신의 떡과 물을 씁니다. 여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합의 세계관, 바알의 나라에 사는 아합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냐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그러니까 시냇가를 찾자. 뭐를 얻으려? 꼴을 얻으려. 목초지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비아다에게 신하에게 시내를 찾아가서 목초지를 찾자. 왜? 지금 뭘 지키려고 하냐면 말과 노새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하면 경제죠, 경제. 경제. 나라의 살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기근이니까 지금 가장 이 경제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말, 노새. 당시 경제에 중요했겠죠. 그걸 살리려는 이 시도, 두 가지의 어떤 지키려는 다른 세계관, 다른 대결이 사실 여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베아다와 아합 사이에서. 똑같이 기근을 겪고 있고 아합의 통치 가운데 살지만 지키려는 게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갖는지도 다르다는 거죠. 자,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아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뭐 갈라지는 길을 보여주죠. 저는 이것도 상징적인 어떤 것 같아요. 아합의 길이 있고 오베아다의 길이 그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7절. 오베아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를 만난 거예요.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자, 오베아다가 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게 명확한 게 뭐냐면 아합의 신하고 아합이 정말 필사적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신하인 오베야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그 아합에게 충성한다면 그를 잡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야, 이게 이 사람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주 엘리야. 이 말을 보세요.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인이야. 그리고 아합도 주인이야. 야, 저는 이 그냥 오베아다의 그 고달픔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해요. 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아합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도 섬겨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거.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오베아다가 있는 거죠. 8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이 본문 중에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 엘리야가 오비아다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 본문 이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는 이 오비아다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 자체는 오비아다를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베다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타협한 사람처럼 엘리야의 태도를 근거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거죠, 이번에는.
근데 엘리야의 태도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 주 엘리야여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네 주인이 나는 아니야. 네 주인인 아합한테 가서 말하라. 그죠? 뭐 반가워하지도 않고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너 아합의 신하잖아.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너희 주인에게 얘기해.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죠? 이 엘리야가 생각보다 좀 까칠한 느낌이에요. 물론 아합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자,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오베아다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반갑거든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오베아다거든요. 여호와의 종이라서 여호와의 종이신 엘리야 당신의 종이기도 한데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다 읽을게요. 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되게 길게 말했죠. 막 쏟아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온 나라와 족속을 찾아서 당신을 찾았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신출귀몰하여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당신이 다시 찾을 수 없게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버리시면 나는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보면 오비아다의 입장에서 오비아다는 이 아합의 세상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사람. 그래서 선지자도 굴 속에 갇혀 있더라도 떡과 물을 먹으며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아합의 통치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 있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베아다인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시키셨는데 내가 은밀하게 그렇게 선지자들 섬기고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나 이 일로 드러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그 선지자들도 다 죽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왜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조용히 계시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셔서 내가 은밀하게 했던 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려 하는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13절 이세벨이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죠. 여기에 그런 마음이 드러나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해서 위험을 감수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가 나를 죽이리다. 내가 지금 100명 살리고 있고 이 아합의 궁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는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꼭 가셔야겠습니까? 아합에게? 아합의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단호하죠. 이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신경도 안 써. 오비에다를 그건 네 사정이고 약간 이런 느낌. 그건 네가 내 할 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엘리야는 오베아드야의 어떤 이런 선행이나 이런 걸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저자는 오비아다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야는 이 사람을 그냥 이방인의 신하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가 한 일,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는 오직 내가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어떤 의식 속에 나중에도 보이지만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이라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에 아합에게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시야가 좁다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16절. 오베야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베야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오베야다가 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은 아합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여기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냐고 생각하냐면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엘리야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뭐 어떤 이유는 모르겠는데 엘리야의 어떤 그 말 때문에 그 예언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서도 엘리야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말에 세계관의 대결이 여기서 이 대화에서부터 나타나죠.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의 가뭄의 의미와 고통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니까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이 아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어쨌든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면서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명백한 어떤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누가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비를 내리고 이를 생명을 주는 이가 누구냐의 대결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이제 뜻이 하나님의 정원, 그러니까 신의 정원 또는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료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 홈그라운드예요. 바알 선지자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바알산, 그 갈멜산이. 그러니까 그들의 재단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긴 홈팀이에요. 그러니까 홈팀. 바알과 아세라 팀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구장. 그 나중에 결결할 때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곳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곳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경험,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 그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확신이 지금 충만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든 몇 명이든지 상관없는 지리적인 어떤 조건, 인원적인 조건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최악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대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합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 처형 할 텐데 아합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나? 이거 첫 번째 의심이고 두 번째는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진짜 어떤 신이 이길까? 약간 이런 호기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의
멋있는 엘리야가 약점도 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머뭇머뭇하는 게 이제 절룩거린다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절룩거리며 이렇게 머뭇거리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선택과 따름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결을 할 텐데 마치 이제 뭐 전도사님 축구 좋아하듯이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거리를 두고 나 그냥 누가 이기나 보고 즐길게 이런 선택지는 없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중간지는 없다. 만약 이 대결에서 진짜 신이 바알이라고 되면 너희는 바알을 따르라는 거. 그냥 너희가 신학적으로 이제 그를 신으로 인정했으면 그를 따르고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그냥 인정하고 멀리서 보고 끝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를 따르라는 거. 이건 사실 엄청난 독려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이 세계관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신들 속에서 어떤 신도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투사라고 했을 때 그냥 자신에게 유익한 어떤 것을 보고 그냥 소비하는 거죠. 뭐 오늘날의 얘기로 한다 보면 영적인 어떤 유익을 소비하는 형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신들 사이에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구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엘리야는 질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 밝혀지든지 따라라. 그러니까 백성의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따를지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줄. 야, 이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아무도 그렇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축구 경기 보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이기나 엘리야가 지금 빅매치 딱 해가지고 다 입장권 사고 딱 월정 넷플릭스 끊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 이기나 보고 싶다. 이거 이상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대답 안 하죠. 보았으면 따라라. 이게 이제 엘리야 요청이었는데 결국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임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 하죠. 한번 저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또 이 어떤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어떤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죠? 증명이 돼도 그것이 반드시 믿음과 인정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그를 신으로 할까 생각하면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수 있어요. 만약 김하영 전도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청와대 앞에서 내가 코로나를 다 종식시키겠다. 딱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싹 사라졌어. 그러면 김하영 전도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받을까? 아마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그죠?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게 능력이 드러나도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 이 시대가 그렇고 사실 우리의 시대도 그런.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나오느니라. 자, 엘리야를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진짜 혼자예요. 아까 오바댜가 숨겼잖아요, 100명. 그리고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근데 엘리야의 인식은 이제 나중에 엘리야의 어떤 우울한 모습, 또 이렇게 차라리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는
진짜 나만 홀로 남았다는 어떤 그런 외로움과 우울, 약간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리야의 어떤 모습 속에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도 발견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김하영 전사님 생각할 수, 왜 나만 야근을 하지? 왜 나만 남들 지금 다른 전사님 다 쉬고 있는데 나만 지금 이렇게 조대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왜 나만 전도사님 나만 홀로 남았나요? 이러면 이 마음이 점점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도 보지만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여유, 그리고 그들과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지금 오베아다는 이 장면 외에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공격을 할 테니 당신은 그 안에서 방어를 하고 지켜내고 이걸 한번 잘해봅시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이런 동역이 있었으면 글쎄요. 뭐 좀 더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거는 불가했어요. 그냥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죠. 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야, 이 엘리야의 패기가 있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리적인 조건, 홈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대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한 마리씩 이제 각을 떠서 놓고 여기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북이스라엘 현 주소가 여기 있죠. 지금 즐겨요. 즐기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경험해 있는데 이 말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옳도다. 이미 그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이 많지 않냐? 그죠? 이미 그 세계관 속에 지금 이미 빠져 있어요. 신의 대결 속에서 이기는 자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기는 사람이 우리의 신임을 인정해서 더 힘센, 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을 순간적으로 우리의 신으로 잠깐 섬기는 거예요. 잠깐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그렇게 실제로 하죠. 이기고 나니까 일리야의 말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죠. 근데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이 대결의 장면 속에서도 여러분 대조하면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제의적인 행동들이 훨씬 종교적입니다. 훨씬 종교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보세요. 신의 이름을 불러요. 열심히 막. 우리 치면 주여 삼창 와 하고 주여 이렇게 다 이렇게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어,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아무 응답하는 데도 없으면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이제 예배당에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신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거 달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어떤 이 의식은 제가 이제 이 시대의 가뭄은 바알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잠들었거나 죽었기 때문에 가뭄이 온 거기 때문에 그 신을 깨우기 위한 어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가득하죠. 그 주변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부르고. 훨씬 종교적인 열정이 열기가 확 느껴지죠. 정오의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어라. 그가 신인데 묵상하고 있는지
이거 이 엘리야의 이 시니컬함이 여기서 드러나. 더 큰 소리를 해봐. 신이라며 뭐 묵상하고 있는지 뭐 잠깐 외출했나? 어디 뭐 길에 나갔나?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비웃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죠. 야, 엄청난 이제 종교적인 제의죠. 자기를 희생해서, 그죠? 희생 제물이야. 자기 나를 들여서 신을 깨우겠다는 엄청난 희생 제물이야.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장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신 앞에서 드리는 게 훨씬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느껴져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종교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표현한 것처럼 29절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렇게 미친 듯이 얘기를 하고 저녁까지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우상의 실체죠, 실체.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내적인 열망만 있을 뿐 우상은 사실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구나. 자, 반대로 엘리야의 행동들을 보세요. 엘리야의 행동이 뭐냐면 그는 오히려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차갑게 탁 가라앉았고 뭐 요약한다면 돌, 물 둘밖에 없어요. 돌하고 물.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네. 그 옆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천천히 가서 돌 12개를 뭐 자기가 들을 만한 거 들었겠죠. 12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재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돌 12개가 제 헌신을 의미한 12개의 돌로 그 제단을 다시 쌓고 이 돌 쌓고 도랑을 만들었어요. 33절 통 넷을 물로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르다. 돌을 12개를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물을 4통을 부었어요.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요 다시 그리하고 또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을 4통을 3번씩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 의식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폐기죠, 폐기.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 물에 젖게 만든 다음에 물이 젖은 나무가 불이 붙을 수 있나? 신적인 불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오히려 종교의 어떤 제의적인 어떤 행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불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기보다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이 회복하는 거예요. 돌 12개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헌신이에요.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돼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불을 내리시고 임하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이 사람은 돌을 쌓고 물을 부었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자, 기도를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요.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좀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거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기도는 뭐냐면 막 와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 중에 저도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나에게 뭘 해달라 이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야,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 지금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 강력한 기도죠. 이 기도에 바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다 태우고 핥고 그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이 고백을 뭐 온전하게 다 믿으면 안 되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이름이죠. 계속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서 거기서 다 죽이니라. 여기까지가 이 대결이고 이제 이 대결에 이기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뭐 요거는 뭐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대결을 이기게 됩니다. 자, 19장 뭐 다음 주에 할 테지만 자, 사실은 이런 능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어나면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왕이 돌이키고 그를 따라야 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답 안 했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한 만큼 그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이세벨이 이제 승복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능력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 선지자를 죽이려 하죠. 이게 참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죠? 자, 다시 한번 저그 PPT를 보고 마칠게요. 자, 오늘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돌아보시면서 아합의 세계관, 또 엘리야의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악한 통치, 어떻게 보면 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엘리야의 방식이든 오베야드의 방식이든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을 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베야드의 방식을 단순하게 타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엘리야는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의 저자는 중립적으로 오베야드의 일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베야드의 입장에서 두 세계의 경계에서 가능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오베야드의 모습을 한번 재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연합, 동역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비교들. 그렇죠. 뭐 경제, 말을 살리려 나아볼까? 어떻게든 그 악한 세상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지켜내려는 오바댜가 있고 또 예배의 모습에도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신의 어떤 불을 이끌어내려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담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어떻게 보면 물을 뿌리는 이런 선지자가 있다. 또 이런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묵상을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대결들을 구경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따르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로서 그냥